우리의 사랑교회가 2022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후대를 키우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앞으로 전 교회 성도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약점으로 살지 말고, 단점 이런 약점으로 살지 말고 장점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장점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또한 세상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나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은 하늘 보좌와 땅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성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접속되어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모든 약점이나 단점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고 결박시키고 굴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와 접붙임을 받아 여러분이 열매 있는 사람임을 오늘부터 인정하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남았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약점이나 단점 같은 것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깨트려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만남 속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사실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정말 그리스도가 24 되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반드시 나의 주 그리스도가 24시 되어져야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뭡니까? 주 그랬습니다. 24시 네가 누려야 할 주인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3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회개를 시작해라. 창세기 3장 15절의 장점으로 네가 일어나라. 회개는 울고 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현장에 24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24를 여러분이 못 보면 현장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함정에 걸려들어 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밖에 모르는 자로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면 현장을 여러분이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을 반드시 현장 24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의 일이 꺾이고 마귀의 일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래에 날마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24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감람산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너는 현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2022년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면 계약을 시작하라니까요. 정월 초하룻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가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메시지요. 이걸 하는 자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진행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까지도 완성해놓고 너를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언제나 이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현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나의 옛사람 틀이, 나의 옛사람 욕심장이가, 나의 옛사람 거짓말장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장점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또 16장 15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계속 정죄를 당하게 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믿는 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좌에서, 네 안에 있는 보좌에서 접속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월 초하루에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후대를 키우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있는 곳에서 후대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역동성이 있는 교회, 다이나믹한 교회로 훈련 장소를 이곳에 세워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은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요, 토요일은 전 교인이 훈련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화요일은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월음 전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22년은 여러분의 세계요, 여러분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유튜브든지 교회 홈페이지든지 5명에게만 전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알림 설정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은 사실은 저주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유튜브가 무슨 유튜브입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새로운 24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24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전달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인생을 산다면 2022년도의 결과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5명에게 전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종교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사람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 곁을 순식간에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털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사람 몸에는 3저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3저주를 유일하게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엉터리 같고 쪼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 행동을 가져보십시오. 정을 초월한 날, 그래야면 다이나믹한 삶이 시작될 겁니다. 2022년도 예수사랑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이제부터 차단하십시오. 누가 전화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얼른 눈치채고 전화를 빨리 끊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나의 24시를 찾아내야 돼요. 현장에서 살아남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징징거리는 전화가 오거들랑 얼른 여러분 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몸에 오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징징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시간에 여러분이 꼭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마귀는 빈틈을 찾아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자. 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인본주의, 여러분, 인문학은 정확히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답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차단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간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틀린 생각이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로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너로.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 같니?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죽지 않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그렇게 살으려고 해? 너만 왜 오직 그리스도냐? 너만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냐? 너만 왜 오직 성령 충만이냐? 그렇게 하지 마. 틀린 생각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흐름을 잡고 타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망의 칼춤을 춰야 되잖아요. 욕망의 칼춤을 춰야 되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요술을 부려야 되고, 마술을 부려야 되고, 농담을 늘 섞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요령을 부려야 되잖아요.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한테 자꾸 들키는 것이지. 그래도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래서 숨게 되고 여러 가지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틀린 생각을 빨리 무너뜨려야지 여러분의 결과가 좋게 되는 겁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 틀린 생각, 틀린 이론들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반드시 사로잡아 내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 24, 나의 그리스도 영적 싸움의 24를 통하여 현장에 여러분이 살아남게 되고 미래 속에 드디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틀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2022년도는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열매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식물도 장점으로 가야 열매가 그냥 댕글댕글하지요. 약점으로 가고 단점으로 가고 연약함으로 가면 열매가 맺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장점으로 사는 너희는 다이나믹한 이제 엄청난 힘이 올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꼭 갖고 생명의 공동체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가 되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지요. 이걸 나의 24시로 가지세요. 갔는데 뭐 가지는데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집니까?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자꾸 충만해져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네 속에 계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양치질을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종을 쳐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사탄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에 너는 여호와의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내가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24시, 현장 24시, 미래 24시. 이러면 여러분은 2022년도는 막 역동적인, 막 다이나믹한, 막 뭔가가 막 알 수 없는 힘이 온다니까. 하여튼 2022년도의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찌푸리는 상, 징징거리는 상, 열매 없는 상 이런 걸 이제 줘야 되겠어요. 전도 못하는 상, 11조를 못하는 상 뭐 이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상도 거꾸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독생자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바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장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점으로 안 살고 이상하게 무슨 찌질한 걸로 살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월 초하루부터 예배에 집중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버릴 게 없어져요. 버릴 게.
살맛만 나요. 사람이 살맛이 나야지. 복음을 굉장히 누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에 순이 엄마가 뭔가 싱글벙글이 되셨네. 2020년도부터. 저 비밀이 무엇일까? 이게 빛의 경제.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장점으로 살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람 낚는 업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길을 가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세요. 이것을 없애려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죽었던 영적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24시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코 번성할 만한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이미지가 말씀으로만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따라온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돈도 그 피조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오는 돈이나 여러분이 쫓아가서 잡는 돈이 좋아. 아는데 왜 틀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였음이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돈들이 고대하고 있다. 은행 창고에서 모든 은과 금과 동과 철이 지금 땅속에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빛의 경제를 사용할 전도 제자들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역동적 전도 제자들이 없다. 그런데 예수사랑교회 2022년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됐다. 말씀을 믿으세요. 안 믿는 게 여러분 약점이에요. 믿는 게 장점이고. 왜 찌질해지는지 아세요? 믿질 않고 살아서 그래요. 왜 사람이 징징댑니까? 안 믿어서 징징대는 거예요. 왜 찌푸리고 삽니까? 믿지 않는 자라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는.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나의 아빠가.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후대들을 키우겠다고 꿈틀거리는 자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굴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가면을 쓰고 속임수의 규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앞에 누가 큰 소리 치거들랑 놀라지 말고 깜짝이야 이러지 말고 저 인간이 신음소리를 내는구나 살려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그 갇힌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딱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묶인 상태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데는 규제인데 돈을 어떻게 써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이제 더 미쳐가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데는 아주 발이 빠르고 몸이 빠르고 생각이 빠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데는 이상하게 못 씁니다.
신음소리만 있을 뿐. 이런 사람을 물질 속에 묶인 자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조만간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월 초하룻 날 노아가 감사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날 물질에 사로잡혀서 귀신 활동에 취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들이 싹 실려가 버리고 노아는 자기 가족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녀들 그 후대를 키우겠다라는 역동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지상에 이 강가에 가까운 데에서 배를 만들지 왜 산 위에다가 만드냐. 홍수 40주야로 하늘 문을 열어 홍수로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거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을 절대 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흐름을 타지 않도록 언제나 노아 방주 짓는 곳에다가 놀게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중턱에서 자녀들 앉혀놓고 복음 캠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주야로 비가 쏟아져서 모든 마을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150일간 수면에 물이 잠겨버렸어요. 50일 만에 물이 빠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 말입니다. 거의 1년간을 완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 물이 거쳤던 날이 정월 초하루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뚜껑을 열고 감사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22년도 정월 초하루 날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 생명이 연장되어졌고 내 산업이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 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는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면에 물이 그쳤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는 정월 초하루 날부터 정시기도를 하면 나의 24시가 계속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5편 3절 속에 들어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후대를 키우는 다이나믹한 삶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 네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계복음화 하는 현장 앞에 모든 물질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내 몸에 하나님이 인쳐주셨으니 감람산에 내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명이 되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산업에, 내 현장에, 내 직장에 성취될지어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위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현장 24시에서 이런 응답들이 막 찬양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시편 17편 3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침상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나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소리를 틀린 생각, 틀린 이론들을 사로잡아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나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더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세계복음화 후대 키우는 예수아랑 전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딱 하나만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겁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니까. 함저주를 푸는 능력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면 마귀는 나를 겁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안다니까. 귀신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도 내가 안다. 왜 바울을 안다고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안다. 왜? 예수도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살짝 달라붙어 갖고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홀랑 뺏겨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털리고 없으면서 또 털리고 빚내서 털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귀신들이 알아요. 넌 누구냐고. 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의 말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아직도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며 사람 소리로 가득하고 약점으로 단점으로 상처로 미움으로 사탄의 짓만 하려고 하는 모든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정을 초하는 날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제는 그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는 걸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는 자랑. 그래서 정월 초하룻 날부터 나를 언제나 번제로 드리는 오늘 감사 제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14대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대, 11대, 12대, 13대까지는 너무나 우상숭배들을 많이 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아랍, 바벨론 이런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서 거의 거지꼴이 될 정도의 국가의 나라 살림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정월 초하룻 날 뭘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이걸 시작했어요. 역대하 29장 17절에 첫째 날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더러운 우상과 귀신들이 막 더글더글하게 쌓여 있었던 것을 다 치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정월 초하룻날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고 여러분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오늘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이걸 만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병든 히스기야에게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도 그의 중심은 정월 초하룻날 성전을 성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5년 동안 두려움에 떨지 못하도록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줬다라는 그 사인으로 해를 15도로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그 햇살을 보면서 자기의 몸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부흥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이런 전부 다 나라에 가서 공격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리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자랑하다가 또 이상해진 날이 또 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정월 초하룻날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첫째 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늘 초하루 날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라라는 이 학자가 있어요. 성경학자가. 국가를 재건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정월 초하루 날부터 시작이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국가에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건하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또 네 번째 사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파수꾼이 되라. 선지자들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월 초하루부터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월 초하룻날, 3월 초하룻날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결단을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1년 12달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는 오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믿으면 사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언제나 전파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 반드시 복음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보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8해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예배 때마다 사람 속에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로 인하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가 사람을 묶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시인돼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여기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풀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에게도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풀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이둘린 원죄. 이게 풀리는 길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면에 물이 그치게 되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히스기야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에게 드디어 성경의 말씀이 드디어 보이게 되고 이걸로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종일종이야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 24시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활동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 아래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그 십자가의 언약을 느끼는 사람에게 감람산 그 미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 미션을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 24를 내가 그 말씀을 품으면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시편 103편 19절 20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드디어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죄의 권세에 짓눌려서 일평생 죄의 권세로 죽었던 영혼이 사는 길은 정월 초하로부터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하십시오. 정월 초하로에 나부터 살리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셔서 너를 불렀다. 너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너에게 전도도 하려고 불렀다. 너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걸 제일 좋아해. 귀신 들린 자들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 개인의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개인의 어떤 판단과 개인의 사고로 인하여 개인의 뭔가 욕심으로 개인의 뭔가의 동기로 소리만 지르고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야만 좋은 열매가 여러분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라. 회당에서 귀신 들려 소리 지르지 마라. 병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 병을 고쳐봐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느니라.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데 뱃속에서도 지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형한테 발로 채해가지고 뒤늦게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꼬셔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잖아요. 나의 기준, 나의 불신앙은 저주여 재앙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야밤에 창세기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드디어 도망가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만치 길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1300km입니다. 맹수가 등을 그리고 홀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과 쓸쓸함이 있겠습니까? 이웃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홀로 도망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품꾼을 다 품삯을 다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훗날 야곱이 고백합니다. 험한 세월 살지 않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야복강 나루터의 마지막 남은 라헬이라는 그 여인까지도 야복강에 건너게 만들고 결국은 또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쪼인탈을 맞아서 평생을 저는 다리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저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짓 이제는 그만하고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붙잡고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 내용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캠프에 네가 먹여라. 네가
그리스도를 곧씹어서 먹었던 그 수많은 증거들을, 렘넌트들을 붙잡아다가 캠프해줘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만 데려다 놓고 부모님들도 메시지 듣고 이젠 아이들에게 토요일은 캠프하는 날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월움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라. 부모들이 안고 들어가세요. 5분씩만이라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안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엄청난 비밀입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이 마음을 품고 후대를 키우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품고 기도 속에 있으면 아이에게 달란트가 보입니다. 이 아이의 전문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그 아이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탤런트 캠프를 해주러 가는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선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거기에서 전도 캠프가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젊어서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정월 초하루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면 내가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는 전도 현장 속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또 전도의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 날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의 오늘 24시를 그리스도로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만남과 경제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들이 주의 모든 백성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필요로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한 은혜대로 저들이 간구하는 대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022년도에 예수사랑교회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후대를 키우는 역동적인 교회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젠 우리 그루트기 청소년들을 붙잡고 참으로 미래 캠프를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전도신학원 훈련이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자녀들을 들여다보면서 달란트 캠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을 24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왜 교회가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우리들이 알았사오니 이방의 뜰이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방일 뜰 속에 다문화 민족들이 모여들게 하옵시고 기도의 그 뜰 속에 아이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만큼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들을 휘어감아 역사해 주옵소서.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누구도 치명적인 불화살을 맞지 않도록 성령으로 방어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모든 생명들에게 영혼의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나라를 살리는 그 운동 속에 서밋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